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기회가 언제 올까라고 하는데 올 3월에 상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된 주제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살펴보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안에 있는 실존했던 7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양해문 교회가 어떠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교회가 되어질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가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좋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약의 교회는 성도라고 할 수 있고요,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교회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7 금촛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의 특징인 개인의 성향, 개인의 감정, 취향, 느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돌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다 봤습니다. 이 돌킨은 C.S. 루이스와 같은 연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류도 같이 했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지었다면 돌킨은 이 반지의 제왕을 지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들을 담았는데 선과 악의 대결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키도 작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하는 호빗 족 프로도 베긴스가 죄와 욕망을 상징하는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여행을 시작하는데 온갖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이 영화에 등장되는 그 종족들을 보면 인간이 나오고 호빗 족도 나오고 오크 그리고 엘프, 마법사 다양한 종족들이 나오고 온갖 괴물도 여기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도가 반지의 유혹을 이기고 그 반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잘 보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돌킨이라는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판타지라고 합니다. 상상 속의 나라, 상상 속의 이야기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반지의 제왕처럼 판타지스러운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용이 있고 말이 나오고 유리 바다가 나오고 보좌 옆에 내 생물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돌킨의 소설 또 판타지 소설과 다른 것은 상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꽁꽁 싸매어 놓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봐라, 너희가 한번 알아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안달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을 열어서, 포장을 뜯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종말의 때로 보내십니다. 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은 상상이 아니라,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의 대표로 뽑혀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와서 글로 써서 편지로 전달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는 목적지를 미리 보고 와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현재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갑니다. 내일이 주어지니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지, 그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보고 현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천사를 통하여 받은 이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양해문 교회에, 또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편지를 안 쓰는데 연애 편지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식구도 가져와서 썼는데 그 편지를 뜯을 때 그 두근거림이 있죠.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는 저자의 이름이나 수신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베드로가 전했으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전했으면 야고보서, 요한이 보냈으면 요한 1, 2, 3서. 그렇죠? 수신지나 수신자에 따라서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받은 사람에 따라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존에 있는 다른 서신서가 수신자나 수신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첫 번째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야지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일들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데요,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험론의 위험성, 경험론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설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러셀의 칠면조라고도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칠면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나갈 때마다, 주인이 찾아올 때마다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칠면조가 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인이 오면 맛있는 거를 주겠지. 어제는 옥수수 가루를 먹었는데 오늘은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그 주인은 성실함으로 날마다 찾아와서 또 때를 거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맛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칠면조에게 주인은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날 또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모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먹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러셀의 칠면조는 무엇이냐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경험된 것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복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장수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에도 오늘의 복을 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유혹이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일들,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미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이유는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미래의 일들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여서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소망과 기대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꿈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이 꿈에 어떤 것을 제가 꾸었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도 이런 꿈을 좀 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한 꿈을 꾸시려면 뭐 이상한 뭐 복권 사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이 정도 꿈을 꾸면 좋아요. 한 40년도 더 된 꿈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고 그때의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얼마나 기쁨이 찾아오는지 너무나 기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 손짓하여 부르시는 거야. 가까이 갔더니 안으셔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꿈을 한번 꾸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는 꿈 이야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이나 해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뛰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흥분의 자리, 정말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날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했구나, 정말로 내가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았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게 될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의 말씀이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새 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오랫동안 아껴오고 또한 절약하고 힘쓴 분일수록 새 집에 들어가는 기쁨이 큽니다. 어떤 분은 신방을 가면 여기 제 집인데 실은 목사님 집이 여기 화장실하고 여기 베란다까지만 제 집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은행 겁니다. 다 제 집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새 집으로 분양받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이 넘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더해지겠냐라는 것이죠. 상상력을 가지고도 다 알아낼 수 없는 그 나라, 요한도 비유로밖에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을 보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볕도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과도 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곳,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증거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진짜로 실상이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데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쓰고 나면 없어질 것들을 실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 서게 될 것, 그 나라가 실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또 하나가 뭡니까?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뭐가 있게 하려고요? 복이 있게 하려고, 복이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 읽었죠.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들어도 그리고 지키면 더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어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이 임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때만 중요하고 마지막 때만 중요하고 현재는 의미 없는 것인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나라에 가면 다 없어질 그런 수고와 노력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게 하고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저분해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빛나는 좁은 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그리로 따라오라라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을 무시한 채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만 받으면 되고 가족 무시하고 직장도 팽개치고 학업도 포기하면서 얻는 그런 천국표,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함에 묻혀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시고, 반대로 오늘이 고난이고 박해가 있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믿음의 견딤 이후에
우리에게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현재를 승리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또 바로 해석하고 건강하게 믿고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단하십니까? 목적이 흔들립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당장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 우리 주님이 주실 승리를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성도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심판이 임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개관이 첫 시간이어서 좀 필요한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총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7 인, 7 나팔, 7 대접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4번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고,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환상인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으로 가서 새 하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땅 가운데 이루게 되고 존귀한 자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완성되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와 마귀와 원수들의 나라는 무너진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모습은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도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처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지금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승리한 교회로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성도들이 살아가기 어려웠던 때입니다. 주후 65년경에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와 더불어서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너희는 나를 높이고 나를 경배해라 라고 말했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자면 시대적으로 어렵고 또 핍박을 받았던, 또 전쟁이 있었던 그런 때에 이런 요한계시록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읽혀졌습니다. 현실의 아픔과 살아갈 소망을 잃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나 6.25 전쟁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면서 한국교회가 버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실수가 아니고 가장 잘하는 길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진 않습니다. 고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갔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평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평안의 시대에 복음을 떠날 만한 유혹과 그리고 또 복음을 떠날 만한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락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우리를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고 신앙을 붙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서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시록 3장의 말씀을 3장까지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편지가 나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없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손의 자손의 때일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기간 내내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다시금 사랑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교회가 다시 한번 순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가, 양희문 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임마누엘이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이것은 계시에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도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에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이고 놀라운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까지 믿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계시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단순한 복,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물질의 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양해문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자신을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